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품으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혹은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어놓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 또한 믿음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야 될 이 초등학교 손자가요,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댔는지 아무튼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학교를 가지 않고 할아버지와 열심히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문득 밖을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얼른 그래서 손주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야, 저기 니네 담임 선생님 온다, 빨리 숨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손주가, 아니요 할아버지가 빨리 숨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할아버지가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거나 혹은 또 누군가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매우 사실은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사실은 그 진실보다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오히려 거짓말과 혹은 남을 속이는 말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혹은 생활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그러한 만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이런 높은 산을 등반할 때에 등반하는 그 등반가와 그리고 그를 돕는 세르파 혹은 셀파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히말라야 높은 산을 오를 때는요 반드시 이 셀파 혹은 셀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히말라야 산 주변에 살면서 또 그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자의 역할과 혹은 또 도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원래 사실은 이 말은 티베더로 그 샤르는 동쪽을 뜻하고 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히말라야 높은 곳에 올라가는 많은 등반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조력자로서, 안내자로서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과거에는 그냥 짐꾼의 혹은 또 그냥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했다면, 어느 시점부터는요 이 세르파가 없이는 사실 그 산을 등정하는 것이 어렵고, 등정했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길에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산을 정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많은 사고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1953년 5월 29일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산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산을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고요. 그가 무사히 내려오자 많은 기자들과 혹은 또 외신들이 그의 성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힐러리 경이 그 자기의 성공에 대하여 말하기보다 자기 옆에 서 있던 그 세르파인 바로 네팔 사람 텐징 노르게이를 가리키며 모두 이 사람 덕분이라고 이렇게 공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힐러리 경과 그 세르파가 함께 내려오다가 사실 이 힐러리 경의 그 밧줄이요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 세르파였던 그 노르징게가 그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비상줄을 건네주어서 그 사람을 구해주었고, 그리고 함께 같이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다시 그 세르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를 구한 것이 어떻게 구했느냐, 혹은 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묻자 그가 다른 말은 없이요 이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운명의 끈으로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등반할 때 보면은요, 특별히 고산지대를 등반하는 사람들은 다 줄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떨어지면 그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세르파는 사실 돈을 받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에 사실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산을 잘 탈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거나 돕는 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무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다는 그러한 그들의 사명감은 사뭇 진지하기도 하고 또한 경건해 보이기도 하며 심지어 아름답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마 한 끈으로 엮여져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공동체이고요, 직장도 공동체이고 또한 교회도 공동체이며 우리가 속해 있는 큰 조직인 사회도 공동체입니다. 예전에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갑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의 희생이 따라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요즘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란 아니면 교회란 과연 어떠한 공동체이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다면 왜 주셨는지, 무엇을 하라고 주셨는지, 그것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복을 받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냥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으로만 이 신앙생활이 그치고 만다면 결국 다 나를 위함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에 반응하는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할 때에 이 본문의 제목으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셨으니 무엇 하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약에 사명을 주셨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하라고 주셨을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사명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이유에 합당한 영적인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첫 번째는 은혜를 주셨다고 혹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나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혹은 믿음의 분량대로 혹은 신앙의 분량대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의미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서로의 다름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이 다름 때문에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쌍둥이라고 다 똑같나요? 아닙니다. 같이 태어났지만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아무리 부부로 몇십 년 이상을 살았어도 사실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부터 나오는 수많은 은사들이 있고요, 능력들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끔 이제 어느 모임에 가면 저희 아버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혹시 자네도 아버지처럼 성경을 딸딸 외우나?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저희 아버님만 갖고 있는 은사이고요, 저는 아닙니다. 제가 다 그 은사를 받았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은사는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사는 과연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저 남이 갖고 있는 은사나 능력들을 부러워하며 혹은 또 탐하며 혹은 그 같은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받은 은사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다 은사가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일로, 교사로, 목사로, 선지자로, 이처럼 주신 사명은 비슷할 수 있지만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은혜를 주실까요?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사실은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만약에 쉽고 빠르고 편하게 만든다면 다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동물을 다 똑같이 만들고요, 또 식물을 다 똑같이 만들고 나무를 다 똑같이 만들면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 각자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다 다릅니다. 그럼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은사와 은혜는 선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선물이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면서 주는 게 아니죠. 또한 동시에 선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걸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실까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대부분 다 이런 요즘에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둘 이상 있으면, 혼자만 상관없는데 둘 이상 있으면 똑같은 선물을 사줘야지 안 싸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똑같은 선물을 사주지만, 선물을 사줄 때의 기준은 누구에 두고 있습니까? 큰 애인가요? 아니면 작은 애인가요? 만약에 큰 애를 기준으로 사준다면 작은 애는요, 분명히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수준에 안 맞으니까. 또 반대로 작은 애를 기준으로 선물을 산다면 큰 애가요, 유치한 선물을 사왔다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맞추고,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죠. 저는 차라리 그 아이에게 필요한 선물을 사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의 선물이 달라서 싸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해서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 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요? 다만 내가 편하고자, 내가 쉽고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맞추어서 선물을 산다는 건, 그건 아이를 배려하는 것이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선물이 비싸고 혹은 희소 가치가 있으면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어떠한 집안에 내려오는 가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보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냥 대대로 내려온 물건이니까 가보인 줄 압니다. 그런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있는 쓴 내용이 과연 뭘까?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거는 조선 초기에 황희 정승이 쓴 내용이고 우리 집에 선물로 준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서 이거를 진품명품인가 거기에 소개를 내놓았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제 내용을 해석해달라는, 진품을 가져달라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은 그 가보를 내어놓았는데 실망감만 가졌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황희 선생의 작품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내용도 자기 집안에 보내는 무슨 특별한 내용도 아니고, 원래는 이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쓴 글인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물론 그 유물이 소중하긴 하겠지만 집안 대대로 가보였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걸 가보로 남길 이유가 별로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혹은 또 은사와 능력을 받으며 혹은 선물을 받는 것 사실은 매우 중요하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며 혹은 또 선물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만물을 풍성하게 혹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그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지만 사람에게는요 매우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한 충만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왜 세상을 충만하며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의 근거를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힘으로, 무력으로 혹은 또 지식으로, 능력으로 지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게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흔적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며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세상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맡겨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또한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에 12절에 등장하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사람을 완벽하게 혹은 또 사람을 또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실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은 축복의 조건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혹은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축복들 때문에, 받은 은혜들 때문에, 받은 능력들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나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많거나 받은 은사가 많거나 또한 나에게 많은 축복들을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를 다듬어 간다는 뜻입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환난을 통하여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내가 더 연단되어져서 강해지고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또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한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나 알긴 잘 아는데 그 유익을 얻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거죠. 아픔과 슬픔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성숙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 상처와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떠올릴 때마다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 본다면 그래, 그때 그 어려웠던 일이 나에게 참 이렇게 유익이 됐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혹은 또 무언가 불평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얻게 될 유익을 내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일이란 과연 어떤 일일까요? 그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그러한 사역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 맞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한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역하긴 하지만 가끔 종종은요, 자기 사역만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사실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왜 이야기만 하고 우리 얘기는 안 하냐고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이죠. 덥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간에 늘 밖에서 애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요, 교회에 들어올 때든 혹은 밖에 나갈 때든 가장 험한 말을 많이 듣는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주차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사역하거나 혹은 또 봉사하는 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먼저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사역 가운데 이런 감사 축복의 그런 권면들과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그래서 서로를 또 격려하며 칭찬하는 의미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축복합니다. 봉사의 개념은 사실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좀 더 바깥으로 나간다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떠한 모임이든 공동체이든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의 일에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이요, 곧 자신의 일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쉽게 하면서 내가 비판받거나 내가 비난받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누군가가 내 일에 혹은 또 내가 하는 일의 사역에 판단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하여 말할 때에 우리는 분노하기 쉽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역의 소중함을 알고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이지 않을까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또한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신 은혜를 사명을 다하며 또한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함께 섬기며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간다면 교회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에는 사실 집에서 같이 자라지만 성장하고 나면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끝이냐? 아니요. 어느 순간 바깥으로 나갔던 애들이 또 다른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집안이 아주 가득해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기쁨이며 또한 즐거움인 것이죠. 그냥 아이들을 그냥 내 품에 안고 그냥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며 혹은 즐거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을 성장하게 되면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가정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어떠한 글에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글을 보고 제가 발췌해서 사실 올려봅니다. 저희 가정이 방, 부엌, 가구들만 진열된 단순한 건물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정이 오가는 사람들의 천국이 되게 하소서. 제각기 들어와 자고 가는 여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성 주고 시간 주고 미소를 주는 대화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이나 비평의 말보다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실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과 청년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의지되는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소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시고 해결의 길을 찾게 하시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의논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연습장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그러한 축복 혹은 은혜, 선물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한 내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또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한 이유들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선물과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아 오늘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화목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리고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봉사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몸인 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